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까? 아멘.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무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갔던지, 어디에 있던지, 어떤 사람을 만났던지 여러분 옆에는 늘 누가 계셨죠?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고난이나 그런 걸 많이 묵상하다가 부활주일이 딱 되면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무 좋다가 그 부활의 기쁨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40일 동안 주님 너무 아프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고 나는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부활주일 됐을 때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너무 기뻐하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금방 제가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신데 내가 때때로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열심히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는 찬양을 되게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계속 그 찬양, 길을 만드시는 주님, 강을 내시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살아계신,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나? 하지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우리 죄악된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음의 해결이며 우리들을 향한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향해 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해졌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말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이 예언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덤에 갇힌 예수님,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 불교, 이슬람교의 창시자들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 죽었으며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나 결국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의 장례식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장례식은 너무나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시작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란 공포, 두려움,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눈을 딱 감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저희들을 바로 데려가.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것처럼 그냥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면 천국으로 옮겨져 있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것입니다. 나는 다시 산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언젠가 우리 육체는 또 하지만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다시 지금 살고 있어요. 더 아름답고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지만 우리는 그런 부활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 생명을 소유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며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며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영과 육의 부활의 첫 열매이며 근원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너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영육의 부활의 첫 열매요 근원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게 어떤 말씀? 각자 다르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는 너 말고도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한 문장을 붙들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래 예수님 함께 하시지.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지. 내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지. 슬플 때도 함께 하시지. 아플 때도 함께 하시지. 늘 함께 하시지. 그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너무 표정들이 어두워요.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신 분들 같아요. 어깨도 축 젖어 있고 너무 피곤해 보여요. 네. 자, 허리도 세우시고 어깨도 세우시고 눈도 반짝반짝.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좀 피곤했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너희가 알기 위해 이곳에 있구나. 내가 한없는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기 원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느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님의 향기고 예수님의 편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 다 알잖아요. 내가 막 인상 쓰고 안 좋은 말하고 그러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죠.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향기, 편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께서 여전히 지금도 영원히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방금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어느 장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 때에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실까? 당연히 계시죠.
주님은 우리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통 중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왜곡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 그분의 부활을 확인하고 기뻐 소리치며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은폐하며 왜곡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파수하던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많은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파수꾼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포되거나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왜 제자들은 죽어 있고 자기들과 함께하지도 않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다하여 순교하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바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게도 지금도 불행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런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같은 사람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고학이나 문화매체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왜곡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 시대가 이러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세상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동시에 부활의 복음을 의심하는 세대를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요새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했습니까? 사단은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성경의 그 어떤 세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던 세대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전해야 되죠. 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던지 못 얻었던지 간에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죠. 그들은 주님을 싫어하는데. 이단들은 정말 엄청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저한테 카톡으로 그 메시지도 보내고 그 동영상도 정말 열심히 보내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인데 너무 좋았던 선생님이고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이단에 가시게 되었고,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서 새로운 전화번호를 주고받아 정말 쉬지 않고 제가 권면하다가 이제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카톡에서 계속 나오는데 계속 쉬지 않고, 이분이 정말 우리 주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까. 여러분, 그들은 정말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도 좀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멈춰 있다면 훌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동부에도 부모님들이 지금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안 나오고 계시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가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연락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하자고 하고, 친하신 분들이 그렇게 함께 노력할 때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합시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을 더욱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의 제목은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는 목회자들에게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정말 앞에서 리더하고 나갑시다 하는 목회자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여 영적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여 이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새 그 넷플릭스에 이단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표면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정말 이단 가운데 빠진 학생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성경 공부하는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양육받아라.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험난하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덕양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